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최고의 상급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구원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도 가정의 인과기도 될 때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한 가정이 또 한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사실은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사역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한 위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에서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뭐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사랑의 카페 우리 헌신하는 분들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무더위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풀을 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내 때에 당장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5년 후가 더 좋아지고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한 듯이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주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체험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듯 언급하고 있죠. 3절과 4절에도 체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실제로는 바울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런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자꾸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왜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타이어는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가 나도 더 이상 이 바닥에만 있을 수 없다, 나도 좀 하늘 보고 살겠다, 여러분, 타이어가 하늘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할 때 때로는 그것이 음질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은 계산에 너무나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암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래요. 제가 참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참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절대 겸손함을 잃지 말고 담임 목사님 잘 도와서 정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더니 말이죠,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곡하게 카톡을, 장문의 카톡을 통해서 절대 그 중심을 잃지 말아라. 장로라는 직함을 받아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냈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도 늘 이 목사가 되기를 꿈꿨고 목사로서 이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 장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지. 그럼 이 세상에서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라요. 아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뭘 하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것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보시죠.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주신 안전장치.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7절에서 무려 2번에 걸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은사를 사모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제가 기도할 때 말이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어떤 병도 막 치료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66세의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그 집에서 장례를 했거든요. 동생 집에서. 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다리를 잡고요, 제가 뭐라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죽은 나사로 주님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그 돌아가신 다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런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요, 어떤 희생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이건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멘? 믿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계시를 보고 이랬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죠?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다니.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능력의 사도인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가. 9절을 보시면요, 전혀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대답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운전도 그래요. 운전도 처음에는 막 조심조심하다가 운전할 만한데 그때 사고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서 그 은혜 속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 나고 그냥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막 마음이 뭉클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비결임을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해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에도 뭔가 담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릇은 비워져야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울 때 주님 비웠네요. 뭐예요? 채워달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겸손해진다는 건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늘 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에서 놀라운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와 기쁨은 전혀 맞지 않는 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은 조건이 아니에요. 기쁨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라요. 나의 연약한 것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얘기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2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말해요.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12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을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나타낸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자신이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사역의 중요한 점을 고백해요. 자,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관심은 성도들의 재물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장년부교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저의 동역자들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고,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기 결석자, 낙심에 있는 자들, 담임 목사에게 신방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고 그분을 권면하고,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 중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바울의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쓸 줄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유치부교하고 청년교회가 벌써 예산을 다 썼다는 거야.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죠? 그렇다고 또 어린이교회하고 청소년교회가 사역을 불성실하겠네,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뭘 의미하죠?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는 하죠. 전사님들한테 사역을 해서 꼭 필요한 건 써라. 그렇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위하여 물질을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분, 교회가 재정 뭐에서 써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길 바라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강경의,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여러분들이 다 쥐락펴락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에게 묻죠.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철저히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쓴 약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깁시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나 살살 보고 말이죠.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 있는 목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8절 보시면 주님의 일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런 바울을 향하여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주님의 종이 사역한다고 하더라도 말쟁이들은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말이요 계속 전해지면 말이 돼서 결국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물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말쟁이들이 말을 자꾸 퍼나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 그런 말 저한테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에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말쟁이들을.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18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빨간 글 찔려보세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왜 다리 묶고 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다리 묶고 이렇게 하는 거. 저 그거 엄청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잘하는 이유가요, 구호를 잘 붙여줘야 돼요. 구호를. 근데 어떤 부부는 보면은 그냥 남편 따로 아내 따로야. 왜 못 따라오느냐고 막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보조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 둘.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구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힘을 세게 줘야 돼. 하나 둘 하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요 20절과 21절에서요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무려 4번에 걸쳐서 고백하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은 두려워드립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대표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겸손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 주일에 우리 유치부교의 어린이부터 연세 드신 우리 어른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